사무엘 보시던가 제가 성경, 구약 성경 1050페이지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5절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더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높은 자아상 확립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세계적인 선지자 신디 제콥스는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자기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의 죄를 품고 나가서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선지자도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직임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 모세를 보면은 선지자요 제사장 두 개 다 했었습니다. 왕도 됐었습니다. 정책 지도도 됐으니까. 그러나 너무 일이 많아서 제사장직을 그 형님한테 넘겼습니다. 아론 형님을 넘겨서 같은 날 외족속이죠. 레위 족속이 제사장직을 받은 것입니다. 내려와서 자기는 왕 같은 정치인 지도자 겸 선지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항군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참 귀한 상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래 와서 제가 더 깊이 그 뜻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노아 방주 때 시대로 돌아가서 한 5, 6년 전에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때 노아가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물심판이 있을 때니까 너무 저하게 창고를 물심판이 있을 때니까 빨리 산에 가서 방주로 들어오라. 이걸 하면서 120년간 방주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 노아 가족만 들었으니까 노비 좀 썼다 하더라도 몇 명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배를 참 잘 지은 거죠. 120년 걸렸다고 합니다. 동물도 들어오고 뭐 호랑이도 들어오고 또 사람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든 거죠. 그리고 높은 산중턱 위에 지었다는 건 뭡니까? 불이 그만큼 찬다는 얘기죠. 그럼 붕 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높이 살고 또 다른 목적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배를 보도록 한 것입니다. 산이 저 왜 배를 찌느냐? 누구나 물어볼 거 아닙니까? 심판의 때가 왔다고 그러신다. 물 심판이 온다니까 빨리빨리 피해라. 그런 사람들은 웃기는 영감이구나. 저 노만 걸렸구나.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고 있잖아요. 노아 그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자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다 살아났죠. 들은 동물들은. 우리가 노아를 풍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명으로 그 중남미 지방에 그 마야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 산 동굴에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카트 벽화인데 막 비가 치는 사람들이 동굴로 막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실제로 그런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만 일어난 게 아니라 중동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미도 일어나고 쭉 일어났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비가 엄청나게 나고 창조과학계에서 과학자들이 증명하기는 원래 지구가 탄생할 때는 수증기가 많았답니다. 공중에. 그게 다 내렸다는 거예요. 내려 어디로 가느냐? 땅속으로 지하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바다도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실제 상황도 맞고 또 실제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때인데 이제 불의심판이 온다는데 불의심판이 받기 전에 빨리빨리 죽기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불의심판은 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고를 잘 안 해요.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다고 선지자 상관자는 그거 안 할 것이면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선지자 사명이랑 마지막 때를 받는다면은 선교자 사명 받은 거 똑같습니다. 선교사와. 선지자 그거 아닙니다. 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거든요. 그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거라니까. 그 선지자가 결국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받았다는 결국 남미, 중남미나 미주대륙도 미국에서 많이 복음화가 됐고 구라파이에서 아프리카가 중도까지 많이 복음화가 됐잖아요. 다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시아는 그 제일 뒤쳐졌거든요. 제일 마지막 한국에 복음 들어왔고 한국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받지 못했어요. 1%도 아직 못 믿잖아요. 우리보다 더 먼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이후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6.4% 공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더 사실 많이 믿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도까지도 안 되고 우리도 더 믿어야 되고 더 복음화가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북한까지도 복음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아시아로 막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자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죠.
위대한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선제적 사명, 선교사의 마지막 사명, 이 엄청난 걸 받은 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성을 확립하고 비전을 따서 갈 때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뭐냐니까 주역은 우리 모두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일반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선지자는 나왔다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태에서 구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위에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작게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 직장 동료들 또 무슨 가족들 하고 또 이게 더 모르는 사람들도 막 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요새 월 한 1,500명 정도, 연 1,500명 정도에게 계속 매일 나가서 월에서 토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침에 한 40분, 40여 분간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들어올 줄 믿습니다. 관심은 자꾸 많이 갖다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고 뭐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대하고 언제 들어오시라 그러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때 가는 걸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고 정말 위급하게 왔습니다. 그에 대한 개인적 준비도 해야 되고 교육적 준비도 해야 되고 나라 민족적 준비도 해야 되고 아시아 전역을 향해서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건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습니다.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위대한 형상입니까? 외모에 뭐 육신적 형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였습니다. 사랑, 제일 큰 덕목이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타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게 다 타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그런 형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우리가 말의 권세가 강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말의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 진짜 지혜가 되는 거죠. 세상 지혜보다 망합니다. 도박을 좋아한다는 게 망하면 도박으로 망하는 거예요. 도박권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성과 잘못된 악한 것들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입니다. 뭐 키가 적든 크든 뚱뚱하든 뭐 살이 쪘든 그건 관계없어요. 또 빼빼 말랐든 또 무슨 흑인지 무슨 백인인지 동양인인지 이런 건 관계없어요. 여성에 대한 남성에 대한 관계없어요. 천국 가면 다 동성이 되는 거니까 한성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 그냥 그대로 받으시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럼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생명하고 번성에 땅이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그중에 인간에 대해서 마지막 날 창조하 제일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 지배자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주, 그건 소유주죠. 우리에게 사용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 시조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 전에 이어가 먼저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의 꾀에 빠져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남편이 또 하니까 이 아담이 또 애처가 되는지 무조건 비판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의심을 걸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어리석게 따먹는 바람에 죄를 범하였죠. 그리고 사형권 누구한테 먹었어요? 사형권이 사탄한테 먹었다니까요. 우리는 아담 시조에서 죽는 존재가 됐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성품이나 모든 면에 사탄적 잘못된 성품들이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카인이 바로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 마다리. 얼마 안 가서 바로 살인을 막 벌이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지금 이게 사탄이 주는 성품들이거든요. 결국은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죠. 당장 그렇게 사탄의 성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성령 기름을 받고 주님 중심으로 가느냐, 사탄의 성품으로 사탄을 사로잡히지 않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한번에 천국과 지옥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탄을 가면 안 고치고 가면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불심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주님 원하는 비전과 따라가면 이거는 적게 하나 크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 다 천국에 가서 왕 같은 왕을 다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열등감이나 뭐 낮은 자존도나
뭐 자포자기나 또 뭐 어떤 우울증 환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걸 보잖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나라 민족으로 봤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랬어요. 개발 초기 때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14년, 4년째 지금 우울증 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고 국가의 한 반이 20% 정도가 우울증 환자고 50억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크게 발전됐다는데 어떻게 그런 잘못된 성품들이 사탄의 준 성품이 많이 들어와서 자살하면 지옥 가거든요. 내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자기를 아껴야 되는데 아끼는 자가 자기를 죽였으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배반해도 보통 배반하는 게 아니죠. 가장 비겁한 자인 것입니다. 가장 비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정표입니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식을 죽였다든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지옥에서 더 깊은 지옥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옥도 12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성종 목사님 그분이 아주 고난 중에 있을 때 천국 12군데와 지옥 12군데 다 장하던 책이 간증이 나와 있잖아요. 그 간증이 서문에 제명했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뭐 이단 시비 좀 제발 걸지 말아라. 그분 준현교회 목사님이고 8만 명 되던 사님 목사님인데 얼마나 오해를 받아요. 전도사와 무슨 뭐 음란 가늠을 했다 해서 사실은 그런 게 없었는데 굉장히 오해를 받아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그냥 그래서 그 은혜 받고 그냥 그는 인도 선교사로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쓴 책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난의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하면요. 보통 심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찬성파, 반대하는 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걸작포로 만드시다고 하셨으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뭐 키가 크고 작고 뜨고 몇 배 마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부 색깔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우리 걸작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되느냐? 사탄의 잘못된 그 모든 우리 야담씨의 잘못된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하나님을 삼고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 못된 성공 더러운 성공 조상되는 것들 다 고쳐주시옵소서. 내 비전 인간적인 기세 다 걷어가시고 진짜 주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주님 세우신다니까요. 높은 자성을 주십니다. 그래 내 아들은 참 귀하다. 내 딸아 귀하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좋은 비전 줄 것이고 최고의 걸작품도 최고의 작품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열등감이나 무력감에 빠지고 낮은 잔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한 이게 사탄의 정을 성분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비관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일체 그런 게 기도 뻥긋 하지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이 들어오면 3초 만에 파쇄해버려요. 3초 만에 낮은 단도의 영 빌미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정 자포자기 영들 예수는 파쇄자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쫓아보내버려야 돼요. 반대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앙, 더 큰 믿음, 더 성령 충만함, 더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이렇게 해서 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 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은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덮으세요. 나와 나의 가족을, 나 직장을 덮으세요. 예수를 덮으세요. 사탄이 조금 더 틈타지 몰라도록. 성령의 길을 모세요. 거기다가 다시 또. 다 믿음이 저기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맨 축복하시라니까. 자기 자신도 축복하세요. 자기 자신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가면은 감당 불가인데 사탄의 세계 감당치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영적인 가운데서 주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령을 깊이 그 영적 원리를 파악한 자 같아요. 지혜와 계시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방금 말씀드린 걸 골로새 1장 2장 1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찔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으로 그 모든 의문에 쓴 정서, 노예 정서를 사탄의 노예 정서를 파쇄했다고 그랬어요. 의문에 쓴 정서, 노예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랬어요. 다 그걸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탄의 노예 정서는 예수 믿는 순간 다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같이 못 박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의문 정서 없어요. 우리는 자유케 된 겁니다. 이미 자유케 됐어요. 더 이상 사탄의 성물을 돌아보지 마시라니까요. 잠깐 3초 만에 올라오는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좋은 방향으로 딱 선포하세요.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크게 만나주시고 더 우리에게 비전을 확실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걸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늘 걸작품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 그 많은 유혹들이 있고 미혹이 있고 하지만 사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그 모든
어떤 습성이나 습관이나 인생관을 못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끊어야 됩니다. 빨리 끊어요. 어떤 도박, 어떤 분은 주식 거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버는 사람 1%도 없어요. 주식 같은 거는. 손대지 마세요. 또 도박은 진짜 패가 망신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하도 그게 심해서 비밀회계가 술용, 도박용, 중독이죠.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종을 파쇄하잖아요. 제가 같은 중독 밑에 들어가시니까 현대인이 그것들이 굉장히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걸 파쇄하지 않습니까? 파쇄하고 우리는 반대로 축복합니다. 다음 대미령과 성령 충만을 강건함으로 주의 은사하게 하시고 주의 성품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이걸 반복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것을 매일 선포하세요. 글적품을 위대한 글적품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저보고도 류마틱 관절염 가지고 내려올 때 그러세요. 고만 돌아다니고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하세요. 3번 이런 선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매일 저는 3번 선포하거든요. 예배될 때 성도들 같이 하고 우리 부부가 따로 있다 우리 부부 둘이만 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루에 무조건 3번씩 합니다. 그래서 3번 선포하는 말 저는 3년 전부터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어디 가지 합니다. 저는 어떤 딴 교회에서 불러서 해달라면 그때 또 합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든 3번을 채우려고 이랬습니다. 가급적 많은 교회들 하는 것도 좋아하죠. 저는 그게 많은 게 전파돼야 되니까 다들 아멘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그 주님의 사랑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늘의 소리가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한 내 기쁜 아들아.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면 그것도 우리 보고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똑같은 그런 자세를 보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꼬라지가 자기가 보기엔 별 볼이 없는 것지만 그걸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니까요. 지금부터는 낮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어버리고 주님이 날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 성경에 나와 있어.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종안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기뻐하면서 나아갈 때 또 그것이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으로 3번 이상 선포하길 바랍니다. 저는 3번에 3번 합니다만은 계속 그 위에도 또 선포할 걸 하세요. 그러면요 7번 하면 화이나 더 좋죠 아무래도. 그러나 최소한 3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난공불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단에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큰 인물로 세워질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작품입니까? 어떤 금융회사 다닌 한 집사님이 60 가까이 50대 후반에 들어가서 회사로부터 명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고를 받았어요. 뭐 실직이 좀 신통찮았단 말이죠.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응하지 않았어요. 자원적으로 하라는 그런 좀 더 퇴직금 좀 더 주겠다든가 뭐 이런 유혹이 있었겠죠. 응대 안 하고 답변 안 했어요. 그 대기발령을 내려버렸어요. 보직이 없는 거죠. 그걸 그냥 참 한심하게 그냥 회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대기실에 기다리는 겁니다. 책이나 보고.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어떤 예수제자 훈련 코스가 있었어요. 마침 잘 됐다. 그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참가하고 그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제자 훈련 필요가 이때까지 생활 삶이 너무나 제가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군요.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바쁘다 핑계대고 안 했는데 제자 훈련을 잘 받고 보니까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됐습니다. 저를 향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귀하게 쓰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를 올렸어요. 주님 기뻐하신 거예요. 얼마 후에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런 좋은 그 관계 때문에, 관계 회복 때문에 그런지. 돼가지고 이분이 그 부서가, 근무했던 부서가요. 상반기 별로 안 좋았는데 하반기까지 합하니까 굉장히 그 실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요. 회사로부터. 명태는 그냥 당연히 나가시면 계속 좀 하라고. 부장이 돼서 계속 했다는 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주님을 깊이 만난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런 환란이요. 더 좋은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주님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고 십자가 희생만 생각하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온 일을 그렇지만 그 일 중에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죄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구원받았구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은혜를 알고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죽을 때까지 날 보장하시고 데려가시고 또 나에게 어떤 그 비전을 주셔서 그걸 이루도록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것만 그래서 우리 자손들, 가족들 다 기도 들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시고 늘 우리는 주 앞에서
높은 자아상을 갖추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스스로 모순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저는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위대한 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이제 성부성의 속에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말씀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말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 해야 돼요. 비방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나쁜 말이 나오려면 딱 참으세요. 꿀꺽 참으세요. 윈스턴 처칠의 말이 있어요. 나쁜 말은 그냥 꾹꾹 참아라고 넘겨. 한숨 침을 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요 훨씬 그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말 입에 내지 말고 좋은 말만 내고 좋은 생각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좋은 생각이 안 들고 악한 생각이 들고 나쁜 말 나오려면 딱 스톱하고 한번 싹 넘기고 그 악한 생각 드는 것을 애선 파셔야 돼요. 그게 회개하고 다시 내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딱 이런 나쁜 생각은 들어오지 말지어다. 오직 주님 향한 사랑의 생각, 적극적인 생각, 남을 세우는 생각, 남을 공대하는 생각, 겸손한 생각 이런 걸로 충만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디나 조직에 나가나 뭐 거리를 하나 사업을 하나 다 복받게 돼 있어요. 주님의 복을 주시고 주위 사람들부터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앞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느 날 주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그냥 그 아일대 지방의 이스라엘에 얼마나 찬란한 그 밤 별이 보이잖아요. 수많은 별이 보이잖아요. 제일 총총하죠. 하늘에 보라. 하늘에 별을 보느냐. 예, 엄청난 별이 많습니다. 네 자손이 저보다 많으리라 그러잖아요. 아멘을 받은 거예요. 그때만 아브라함이야. 주님, 지난번 75년을 그러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잉태도 못했습니다. 근데 또 뭐 별보다 더 많다뇨. 한 명도 안 주셨는데 빈정거렸다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예스하고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아멘을 받는 거예요. 그 높으신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부부가 90살, 100살까지 됐던 것 같은데 회춘돼 버리잖아요. 회춘됐다는 건 뭡니까? 100세, 9세 되면 이게 몸이 다 늙어서 쭈글쭈글대고 이제는 아기를 못 갖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젊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30대, 40대로. 한 번에 왜 아말렉의 왕이 그랬잖아요. 사라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부인을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젊은서 회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자동분만해서 잘 낳았죠. 그래서 100세 때, 그 사라는 90세 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제 회춘된 거예요. 그러고 한 아브라함은 8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 이후로. 175세 죽었으니까. 그리고 사라는 비교적 일찍 죽었어요. 125세 죽었어요. 그때 이후로 35년 후에 죽었어요. 비교적 일찍 죽었어요. 그것도 모리아산 사건 때문에 죽었다는 성경학자를 보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그 아들 낳은 아들을 17살 먹은 애들을 데리고 가서 갖다 바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선지자니까 자기보다 더 잘 듣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식은 또 데려가시는구나 해서 슬퍼했겠죠. 거기 갔다 온 일주일 사이에 너무 심장에 충격을 받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막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입니다만 어떻든 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어떻든 죽이지 않았잖아요. 데려와서 그 바로 이삭의 그 모리아 산정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예표한 사건입니다. 이삭은 가장 예수님 성품을 많이 닮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 그리고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이걸 인간 사회에서 한번 재현시킨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 사라가 그걸 응답하겠느냐 해낸 것이죠. 어떻든 가족에서.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도 그걸 해내는데 우리가 하자 이래가지고 하신 것 해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성경학자들이 대충 비슷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생사랑 가운데 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보는 것들은요 눈에 그 좋은 사람들도 1.2나 1.5 되면 눈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름밤에 그 수많은 별이 보는 것도 되게 수천 개밖에 못 본대요. 나머지는 구름 속에 검은 그 장막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빛의 밝기가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별은 요새 천문학이 발달돼가지고 엄청난 망원경을 보잖아요. 수백조 개의 별이 있답니다. 수백조 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도달하지 않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별이 절치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큰 거예요. 100배, 1000배 더 큰 거예요. 100배도 더 크고 1000배도 더 크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인간은요. 아니, 더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별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 건 수천 개나 수만 개나 봤겠죠.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크게 자신이 나올 것이다. 지금 주님 말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님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 다 포함된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수백억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한 20억 정도가 기독교를 보거든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주계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라서 몇십 년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하겠지만, 그럼 적어도 몇백 원 될 겁니다. 내가 올라간 사람 다 합하면은. 천국 들어가게 보정된 사람 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말 하신 게 아니죠.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주신 비전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면은 1978년에 제가 2월에 간증을 한번 했죠.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사이에 너무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주말에 쉬니까 이틀 쉬니까 너무 좋아서 주일에 물론 제 성기는 작은 한인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쉬는 동안에는 이제 부흥에서 열심히 갔어요. 우리 부부 같이 가고 애들은 1살, 3살 이럴 때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시카고에 제일 큰 교회가 한 800명 되는 교회가 장로교회 제일 컸어요. 그 교회에서 하면은 장로교회 오신 목사님도 오면 그러고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도 비상교회가 있는데 순복음교회는 최재성 목사님이 자주 오셨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몇 번씩. 그러면 그분들 유명한 강사 올 때는 제가 가서 열심히 부흥에 참가했어요. 은사도 많이 받고 끝나면 또 이렇게 안수기 되지만 안수기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흥의 신앙의 부흥의 기간이었죠. 회사 서울에 있을 때 너무 바빠서 뭐 주일도 막 회사 가서 근무할 판이니까 아예 부흥에도 꿈도 못 꿨는데 지사 나가니까 좀 아무리 하려하니까 뭐 그랬죠. 골프도 배우러서 좀 토요일 날 가까운 골프도 치고 그리고 부흥에서는 다 치우고 이제 부흥회 하러 가고 이랬대 참가를 가고 그랬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저도 이제 영적 체험을 좀 많이 했죠. 어느 날 1978년 4월달 어느 날인 거로 아는데 우리 부부가 꿈속에서 큰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운동장 건너편에 이렇게 큰 건물, 학교 본관 건물이 한 4, 5층 되는 큰 건물이 있고 아이들이 점심시간인지 막 수백 명이 밖에서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반대편에 교육관 같은 건물에 그 천만 밑에 서 있었는데 어디서 예수 제일 맛있다는 큰 소리 듣겠어요. 그리고 공중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요. 까만 콩 같은 게 막 번개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더니 공중에 한 50m 정도 공중에 섰는데 큰 사람을 썼는데 검은 사람을 썼어요. 검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예수님이 흰 예수님 들으시 어떻게 검은 예수님 들어오시냐.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생각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그 상 위에 어떤 그 사람의 형상이 검은 색깔로 써 있는데 그 위에 비둘기가 한 마리 쭉 내려오더니 그 예수님 같은 머리 위에 탁 섰어요. 그러니까 희게 바뀌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쫙 바뀌어 올라가더니 중간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때 다시 싹 해서 상체하고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다 하이게 됐어요.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흰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감동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 민족이 예수 믿지 않았는데 다 남북한이 다 믿고 한 민족이 복음화가 될 것이다. 양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너는 이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되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할 때 항상 그게 들어갔어요. 남북한 자유부터 일어날 걸 예수 선포했어요. 그때는 C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제가 C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그리고 계속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 따져보니까 5년 지나갔더라고 보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건 넣었어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든 3번 기도하든 몇 번 기도하든 하는데 항상 넣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북한에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그게요. 제 그 삼촌이 북한에 떨어져 있다가 나만 못 했거든요.
못 내려왔어요. 일제 때 군대 징집대 갔다가 거기서 가까이 들어갔는데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카가 있을 거라고요. 어? 조카도 있을 거죠. 자손도 있을 거죠.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뭐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 처가족도 있어요. 저도 그 뭐 따져보면은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어? 우리 장인들의 장형 되는 분의 그 손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가까운 친척들이 5천 뭐 7천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다 걸려있잖아요. 1,000만 명 걸려있잖아요, 이게. 이산가족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박해받고, 뭐, 크리스찬들은 더 박해받고, 저 아오이상에 걸려가 죽을 지경 고생하고 순교한 분들도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같은 동족입니다. 빨리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유봉을 통일되라고, 공산화되면 망하는 거고, 남한까지 하면은. 통일된다고 공산화되면 다 망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도 없어지는 거니까. 공산주의 불신용인의 무리들이니까 제일 악한 세력들이죠. 가장 저주 많이 받는 세력들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보험을 통해 것을 자꾸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정인에 그렇게 될 거로 저는 자꾸 확신이 들어옵니다. 뭐냐면 이게요. 45년 기도를 했는데 한 5년 있으면 희년이 되잖아요. 희년. 50년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되면 희년이 된다는 거예요. 희년은 모든 게 원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전부 다. 한인 법에 하면. 모두가 다 뭐 빚거리고 뭐 그 채권이 다 없어지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다. 땅도 다 원조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이런 좋은 희년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 다 덮어버리고 사업 한물 들어가고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가 50년은 맨 데드라인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 예표적으로 2026까지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한 4, 5, 6년, 3년 반 남았어요. 열심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데드라인은 50년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한 27년, 28년까지 꼭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년이 대가하고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축복하셔서 자유봉화통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화통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의 자원이, 천년자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남한은 별 자원이 빈약해요. 무지하게 많은 데다가 그 갈급한 심령에 110년, 일제 때 30년간 탄압 가지고 110년 가까이를 독재 정권에서 실험을 고생했던 그 북한 주민들 우리가 복음 전하고 회님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약품도 공급하고 정말 뭐 그게 굉장할 겁니다. 그러면 뭐 부흥을 이렇게 부흥에 막 백팩 올 거예요. 부흥에 오면 그 맛있는 거 나눠주면 됩니다. 떡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면서 부흥하면 다 올 거예요. 다 올 거예요. 그 뭐 받아 먹기도 하고 하려고 빽빽 찰 겁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파하면 다 안수기도 받고 다 쓰러지고 뭐 야도 날 거예요. 다 교회 쏟아져 올 겁니다. 장대교회도 빨리 복원시키고 산정교회도 빨리 복원시키고 평양 대붕이 세 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7년에 목표를 잡았죠. 2027년에 평양 대붕이란 1907년에 120제 되는 그 해 평양 대붕을 다시 일으키자. 지금 그렇다 지금 따지면 4년 후가 되잖아요. 다 그 은혜의 해고 50년 은혜의 해고 거의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거의 같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우인에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1978년 4월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꿈을 보이시고 너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주님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걸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고 오늘 가만 보니까 그게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이거는요. 우선 3번까지 하고 있죠. 그거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하 이게 그러면 은혜의 50년을 가까이 왔구나. 그 내가 그냥 2026년까지 되라 27년까지 평양 대부분이라 하는 게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이게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정렬된 상태에서 나오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은 반드시 다시 모든 걸 다 이룰 줄 믿으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잖아요. 다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요? 더 이상 시간 걸 거 없잖아요. 왜?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아시아 복음이 되고 하려면은 남북한보다 하나가 돼야지. 그렇죠? 그래 복음화 되고 자유민 체제가 시행돼야지 우리가 북한 구간에 뻥 뚫혔는데 아세안 하이웨이가 지금 1번, 6번이 다 뚫혀져 있는데 그러려면은 북한 구간이 뻥 뚫혀서 아무것도 도로가 없거든요. 옛날 도로밖에 없죠.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통일되면 그부터 도로 다 닦아야 돼요. 그걸 타고 묵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선교사들이 쫙 가서 동남아로 1번 타고 내려가고 6번은 만주로 올라가서 러시아로 몽골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갈 거예요. 틀림없이. 카자흐스탄으로 내려갈 거야. 또 유럽도 가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선입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한국어 배우는 붐이랑 가지고 얼마나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고 우리 영어 쓸 필요도 없어요. 현지에 쓸 필요 없다. 그 사람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한국어를 세워서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긴 선지자의 말을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 영어를 배웠잖아요. 다 영어 보면 지금 영어 많이 배우죠. 외국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도움 됐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데 관해서 한국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말이 누구나 하니까 글쓴들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방학 때나 휴가 받으면 팀을 짜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연합회 나가, 작은교회 연합회 나가면 되고 여러 부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나가면은 바로 거기 선지자 되고 선교사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직이 올라올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 진짜 믿었습니까?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포도 기도거든요. 선포도 기도입니다. 이게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그랬다니까. 예수님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런 경기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믿음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건 그냥 그게 주님의 뜻이 위에다 앉으면 그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저 사람 나에게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뜻이 안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북 자유봉을 통해 복음 전하자, 북한 선교하자는 거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기도. 그는 why not?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냥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야 이제 기도에 응답받는 재미도 보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 가까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가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빠른 속도로 북한 주민을 살리실 것이고 아시아 선교로 이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자성을 보면서 매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와 또 자기 개인의 그 모든 자아상 확립을 하고 10년에 20년 후에 확립을 하고 나갑니다. 우리 이제 10년도 이전에 지금 몇 년 후 것도 막 하고 있잖아요. 또 10년 후 것 해도 됩니다. 근데 나생을 확립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어떤 외국에 가난한 떠돌이 말조련사의 아들이 있어요. 비리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난한 말조련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숙제로 10년 후에 자아상을 이제 써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년 비일도 썼는데 그 선생님이 꾸중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썼냐면은 10년 후에 자기가 큰 농장주가 돼가지고 수십 마리의 말을 거느린 농장주가 됐어. 소도 있고 이런 농장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떵떵거리는 이런 이제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네가 꿈을 깨라 이거죠. 좀 현실적인 꿈을 꿔라. 이거는 이제 황당무계한 꿈이다. 이래서 또 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자기는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한 25년 후에 실제로 빌이 농장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늙으신 선생님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농장 개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오셔서 그랬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너를 보니까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제자들의 꿈을 깼을까.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그걸 내 말을 안 듣고 네 원래대로 믿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참 감사하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학교 선생님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씀들, 성경적 말씀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이고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전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요. 10년 뒤 20년 후에 자기의 자아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때 뭘 할 것인가. 지금부터 선포가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최소한도 3번.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반드시 그걸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좋잖아요. 5분도 안 걸리니까. 그거 왜 못하겠어요? 소년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 들으시냐는 거, 주님이 들으시냐는 거. 그러니까, what, 뭘 위해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고, 아시아 선교에 도움 일조하는 사업인만 그렇게 이룰 것이고, 이렇게, 얼마든지 달 수가 있죠. 또 재산도 더 크게 또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 공부도 더 시키게 될 것이고, 다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 들으시냐니까요.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개척해 나올 때도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들어올 때 그랬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제 아들이 들어와서 바로 결혼 생활하고 같이 찬양회를 보러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 가야 시켜야 되겠다. 큰 꿈을 꾸라고 하세요. 돈도 없는데 무슨 유학입니까? 그러다. 아니야. 가라고. 가면은 길이 열릴 테니까 가라고. 다 충분하게 못 해줬어요. 그러나 학비 정도는 대줬고 생활비까지는 근거리 됐어요. 그 근사한 삶이 될 정도 하고 능력은 못 해줬죠. 그러고는 뭡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어느 날 최한 목사를 만났어요. 최한 목사님 가까웠으니까. 이래서 내가 풀러신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있을 데가 없다 그러더니 내 보내라고. 우리 집에 좀 살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귀찮아서 볼 때까지. 이걸 말하면 1년간 그 집에 공짜로 살았다니까요. 내가 그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냥 1년 동안 공짜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그 교회 어떤 그 노인, 은퇴하신 노인들이 자기 2층에 집이 있었는데 2층 집이 있는데 2층에 자기 방이 있었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다.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니까 1층으로 고쳐 내려갈 테니까 2층에 살아라. 공짜로 살라고. 그리고 다만 할 일은 잔디나 깎아달라고 이렇게. 청소 좀 도와달라는 거죠. 또 그걸로 갔어요. 소개해가지고. 차무선 소개로 갔어요. 얼마나 가. 그래, 집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세웠어요. 가라! 알아서 주님께 도와줄 것이다. 그랬더니 딱 집 문제 그렇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 결국은 5년간 유학 갔다 왔잖아요. 4년간, 플러스형이 있고, 1년은 빌리언스 목사님 좋아한다 해서 그 슈퍼노처스 1년 공부하고, 5년간 그래서 갔다 와서 영어가 그래도 많이 더 좋아졌죠. 어릴 때 다소 영어를 잘하지만 거기서 있는 동안에, 좀 더 있는 동안에 더, 영적인 면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더 좋은 분들, 신디 제이콥스 만나기도 하고, 션 벌츠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이렇게 해서 영적 교류도 갖고 왔죠. 그 영어 통역은 잘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때 그 배운 것들이 가락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사위도 그랬어요. 사위도 제가 비전을 세웠어요. 내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근데 딸이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 딸도 자식인데 사위도 자식인데 가야지. 가라고. 하여튼 내가 사위를 안 받아 좋으니까 내가 다 되겠다고. 가라고. 그래서 가서 그것도 그 비싼 조건으로 갔어요. 하여튼 제일 작은 방에, 그 기숙사 방에 생겨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서 그걸로 버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있던 전세비 빼가지고 그걸로 또 쫓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살다가 3년 있다 왔어요. 오래 있지는 못하고. 3년 있다 와서 큰 거기로 부흥소로 들어갔죠. 다 박사 코스로 간 거죠. 제가 그래서 아들, 딸 이렇게 다 그래도 훌라시나고 맛을 보게 하고 나름대로 기초를 닦게 한 거죠. 그래서 점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정하고 선포하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다 뒷감당하신다니까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우리 부부는 최제락의 삶을 살았죠, 사실은. 그들은 굶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도왔어요, 조금씩 이렇게. 제가 손 안 벌렸어요, 한 번도. 알았어요, 조금씩 도와가지고. 우리는 안 굶었습니다. 교회도 그냥 돌아갔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나가 보면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못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 공부가 돌아와서 이제 지금 자리 잡고 하는 거 보면은 감사드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주신 자아생활을 확립하고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면 다 이루시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가면 반드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비전, 선교 사명도 그렇고 주님이 이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됩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컨대 2020년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되고 그리고 또 2027년 평양에서 대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유통일이 2020년에 일어나고 2030년가 이르던 말정과 연회주로 바꾸고 그리고 G2로 세워지고 주님 재임전까지 이 시작부터 아시아성을 완성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하루에 3번째 계속 선포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집회를 가나 어디 가나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우리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거기서 각자의 자기 자화상은 또 그게 맞춰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귀히 쓰임 받게 되길 오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